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죠? 예,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논쟁은 마태복음 22장에 등장하는 세 번째 논쟁이고 또 마지막 논쟁입니다. 이 논쟁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서 화요일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모였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물었습니다. 율법사라는 사람은 율법을 잘 해석하는, 전문적으로 해석하는 서기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박사인 이 율법사는 신학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이 시간 성경 전체에 대한 예수님의 통찰을 보면서 성경에 대한 예수님의 바른 해석을 배우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는 말씀은 온전히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듣는 사람이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자들이 즐겨 쓰는 말씀이 있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합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을 따르지 못할 때 핑계를 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더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 사랑은 목숨을 드림으로, 내 인생, 내 뜻을 드림으로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죠. 정말 마음이 있다면 인생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약 신명기 6장 1절에서 5절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성경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271페이지 신명기 6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크게 번성하고 그 날이 장구하기 위한 조건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축복의 조건이죠. 복받는 조건.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을까요? 왜 들으라고 하십니까? 복을 주지 않기 위해 어려운 조건을 내거신 것이 아니라 복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계명은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예,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절대자 하나님,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누구나 우주 만물을 자세히 그리고 정직하게 들여다본다면 그것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자연의 위대함을 보는 데서 그치지 말아야 되고 이 위대한 자연을 만드신 분, 자연보다 더욱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볼 때 심지어 불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뿐 아니라 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사랑과 충성을 받으실 만한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중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의 한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본인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보실 때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어떤 하나님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또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하셨고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지구상에 살았던 어떤 사람이 감히 이렇게 선언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십니다. 다른 어떤 존재, 다른 어떤 신의 도움이 없이 홀로 유일하게 존재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대 아테네의 지식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 25절. 사도행전 17장 24,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만물을 지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롭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영화로우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미 창세 전에 그분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오직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무엇을 위해 창조했습니까?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드리지 않아도, 무엇인가를 우리가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영화로우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피조물이 이런 하나님을 감히 사랑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을 위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인 것입니다. 큰 영광인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웃사랑의 계명이 둘째 계명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웃사랑은 첫째 계명이 있은 이후에 첫째 계명의 결과로서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웃사랑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지만 이 계명이 첫째 계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창조주,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시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사랑스러우십니까? 예. 정말 사랑스러우신가요?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은 당신입니까? 예.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속 바라볼 수만 있으면.
여러분, 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정말로 사랑스럽기 때문에 저절로 사랑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 사랑은 계명입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되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될까요? 별로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사랑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네 자신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을 내가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웃은 네 자신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봅시다. 당신은 나 자신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나와 이웃은 다른 존재이면서도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에게 이웃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아담에게 이웃은 아내인 하와였습니다. 아담은 하와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었고 하와도 아담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2장 23, 24절에서 아담이 말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몸을 나누면 둘이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둘이 다 죽는 것입니다. 아담의 뼈 중에 뼈가 하와인데 뼈 중에 뼈를 다시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뼈 중에 뼈를 제거하면 죽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죠. 이 표현은 에베소서에도 등장하는데요.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가 말씀하실 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혼자 사는 존재, 고립적인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이런 영상이 많습니다. 혼자 막 산에 돌아다니고 혼자 개 한 마리 끌고 막 산에 돌아다니고 혼자 차 타고 막 돌아다니고 세상이 싫어서인지 몰라도 그런 영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상은 많이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혼자 사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웃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제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속성을 갖도록 디자인하셨고 또한 인간 사회도 상호 밀접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하나가 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런 이웃의 개념을 무시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기게 될 때 어떤 행태가 나타날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노하면 안 됩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가 되는 것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범죄입니다. 살인자요, 간음하는 자요, 이웃의 것을 탐내는 도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원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성격, 나와 다른 취향, 나와 다른 외모를 가졌지만 이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이웃을 존중합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라는 뜻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계명을 요약하면 10개로 요약하면 뭡니까? 10계명이죠. 또 10계명을 더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앞에 4개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고 뒤에 6개의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이 강령에 따라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썼고 무엇을 위해 시간과 내 물질을 드리고 있습니까? 말세인 이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시대상은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신약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1,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말세에 두드러진 시대상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모든 것은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감사하지 않는 모든 것은 자기를 사랑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자기 자신이 곧 우상인 것이죠. 자신의 생각이 곧 선이고 자신의 생각이 곧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돈을 쓰고 돈을 모으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는 것, 그런 시대가 곧 말세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께로 이웃에게로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이웃에게로 사랑의 눈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세 번째로 자신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1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계속 공격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 헤롯 땅, 사두개인, 서기관들에게 계속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공격하실 차례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매우 간단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인간이 던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인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 당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먼저 예수님은 다윗이 기록한 다윗의 시편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시편의 시들은 저자들의 인간적인 감성으로 기록한 작품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찾아볼까요? 시편 110편 1절 구약성경 88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주라는 것은 다윗의 주님이죠. 다윗이 내 주라고 표현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칭하셨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다윗의 주님도 되시고 또한 동시에 다윗의 자손도 될 수 있느냐?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면서도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이라면 분명히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죠. 일반적인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저 중손자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주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신적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다윗의 후손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기대하는 다윗의 후손은 다윗 왕과 같은 인간적으로 탁월한 왕이 나와서 그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이기고 로마 제국에서 독립시켜주고 자신들만의 왕국을 세워줄 왕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정말 놀랍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후에 다윗 왕국의 부활을 꿈꾸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영광스러운 재건을 꿈꾸게 됐습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 그리스도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랬다니까요. 임금으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높이려 했던 것은 그들의 잘못된 기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옳은 기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 왕이 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고차원적인 통치자,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 오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예수님은 오고자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진정한 문제는 정치적인 해방입니까? 그들이 정치적으로 해방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가 될 수 없죠. 히브리서 기자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하면서 그분은 천사들보다 뛰어난 존재라고 설명하면서 동일하게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을 제가 읽습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것이죠. 정작 유대인들이 그렇게 추앙하고 있는 다윗 왕은 그리스도를 단지 후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경배했는데 다윗의 까마득한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얼마나 모순인 것입니까? 바리새인들도 시편 110편을 다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110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들은 시편을 인용한 예수님의 질문에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15절 이하에서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은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했지만 실패했었습니다. 23절 이하에서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 문제를 가지고 도전했지만 예수님께 깨졌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한 율법사도 시험했지만 예수님의 그 대답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오늘날의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잘못된 생각을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한 인간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신적 존재라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까? 이미 자신들이 인정하고 즐겨 묵상하던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해석을 반박할 논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으로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탁월한 사람도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 인간이면서도 참된 하나님이신 분은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믿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며 예배하였듯이 바리새인들은 그들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경배해야 했던 것이고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강령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주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직접 허락하신 이웃들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합시다. 이것은 계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대나 예수님 당시 1세기나 그리고 오늘날 21세기에도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인간이면서도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 아멘. 이 말씀을 새기면서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